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좋은 교회다 생각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부터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려고 하는데요. 성도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 됩니다. 그냥 다니시는 교회 다니십시오. 왜 나쁜 교회 됩니까? 거기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오셔도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좋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섬기는 교회, 좋은 교회 생각하시고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십시오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뭐다 하면 그 교회는 뭐다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사실 이 86년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그쪽 지하 예배당은 참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이런 비전과 꿈을 갖고 왔었을 때에 말대로 지금 좋은 교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복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라는 복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 없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정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배에서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이걸 말합니다. 교회가 뭐다? 세상의 중심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만물을 창조한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다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만물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 쓴 성경을 메시지라는 성경이거든요. 자, 메시지라는 성경책을 잠시 보겠어요. 예, 저 책입니다. 이게 성경을 알기 쉽게 우리말로 쉽게 해석해 놓은 책이 바로 메시지라는 책에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했느냐?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뭐다?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물 있지 않습니까? 이 만물에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교회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오뚜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뚜기 하면 뭐가 혹시 생각납니까? 오뚜기라면 있죠. 예. 자, 오뚜기는 이렇게 던져도 다시 오뚝 서기 때문에 오뚜기예요. 눕혀놔도 씁니다. 아주 거꾸로 세워도 다시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맨 아래에 중심축에 무거운 납 같은 것을 놨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던져도 거꾸로 놔도 옆으로 놔도 다시 쓰는 것이 오뚜기죠. 왜?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중심축이 있다고 하는 것, 예, 핵심축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데 이 세상 만물의 중심이 어디다? 교회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단순한 건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의 시골에서 보면은 이 가축들, 특별히 뭐 이 소라든가 또 다른 것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소를 바깥에다 가서 이제 산이든지 들판에다 묶어서 이제 매놓으면 그게 줄에 따라 줄이 5m짜리냐 10m짜리냐 해서 그 줄 반경 안에서 뱅뱅 돌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뭔가 여러분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야 돼요. 이게 주일날이 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녀 다시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성도의 삶이고 복 있는 인생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계시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하고 또한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 이렇게 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누가 때려 보십시오. 또 여러분 몸에 어떤 상처를 내 보십시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헐뜯는다, 비방한다, 욕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36년 동안에 그래도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고 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축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했다면요 이 교회가 건축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건축된 거예요.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쓸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같은 경우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필요한 것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며 살겠어요?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필요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는 말 속에는요 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꿈, 큰 비전을 말할 겁니다. 주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크게 좀 해보세요. 아멘. 큰 비전을 가져야 돼. 아니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입만 넓게 열라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떤 비전? 큰 비전을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저도요 항상 저 86년 전 지하실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오늘 이 교회 자체가 증명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저기 원종동 여러분 지하실 작은 한 25평 정도 예배당, 거의 3분의 1은 제가 사택으로 썼고 3분의 2는 그냥 칸 막아서 예배당으로 사용했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 10만 원씩 월세를 준 겁니다. 그러면요 200만 원에 여러분들이 하면 10배, 100배, 1000배를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런 교회를 지려가면 여러분 얼마 들어갈까요? 우리 교회 땅이 500여 평이 넘어요. 이 지하 예배당, 1층 주차장, 그리고 여기 3층 예배당, 5층 예배당, 그리고 6층, 7층, 8층에 합치면 연간평 한 2000평이 돼요. 2000평이면요 20평 아파트 몇 개예요? 빨리 계산 안 나와요? 100개입니다. 그럼 이제 감이 오겠지요? 20평 아파트 100개. 아니 20평 지하실에 살았던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으며 100배, 1000배 복을 받은 겁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큰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 꿈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어
그 곡간을 채우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재물을 주겠다는 거야. 예? 여러분, 모든 재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새벽녘에 예수께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고기 잡았느냐? 아니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저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니까 한 번에 2배에 가득 찬 고기를 잡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듣고 한 방에 배 2배에 가득 차는 고기를 잡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합니다.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방에 배 2배에 가득 찬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고했는데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바라요. 제가 종종 말합니다. 수고했지만은 복을 받지 못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저 북한이에요. 제가 이 남한과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요 게을러 터졌습니다.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저 북한은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새벽 일찍 나갑니다. 새벽별 복귀 운동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땅을 파는데 천리마 운동, 1000번 땅을 파고 한 번 고개 들 정도로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못 살아요. 왜 못 살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복을 내리지 않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45년 해방되기 전에 우리 남북한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6만여 교회가 돼요. 그러면 북한도 그 정도 교회는 지금 있어야 됩니다. 왜? 해방 전후에는 거의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같았고 오히려 북한이 더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정부가 들어서 교회를 다 부셨어요. 하나도 안 남겨놨어요. 아니, 세상에 어찌 교회를 하나도 안 남겨놨습니까? 지금 여러분, 북한은요 형식적으로 한 2-3 교회가 나중에 만들어놨지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한은 어디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잘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경제의 대국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저 북한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때려부시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복 받기를 바라요. 교회는 누가 계신다?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오셔서 주여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저한테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이 말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라요.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도 사도행전 20장 28절 예수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천국 말씀을 전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간수장이 놀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게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만약 우리 부천, 특별히 오정구 지역, 우리 원종동, 오정동 이 일대에 정부가 특별 개발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해요. 근데 분양하고 난 후에 한 10배가 오른다고 해봐요. 쉽게 말하면 분양가가 한 10,000원이, 아니 1억이라고 합시다. 10배가 오르면 얼마예요? 10억입니다. 근데 10억짜리는 얼마예요? 오늘 계산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100억이잖아요. 그냥 1억짜리를 분양받았다. 그럼 10배 오른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밤새더라도 그 분양권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해요? 예, 받는데 여기 한 1000명이라면 100명밖에 못 받는다 해요. 그럼 900명 떨어지고 100명 돼서요. 그럼 100명 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10억짜리 하나 분양받았다 엄청 좋아하는데 천국 분양은 별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천국 분양권을 다 주신 겁니다. 아멘. 구원이란 그거 얘기예요. 구원은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와 네 집에.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세상에서 조금 좋은 아파트 이렇게 분양받았다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천국 분양을 받았다면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 나에게는 천국의 집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집이 있다. 이게 구원받은 것이다. 아멘. 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사명을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거밖에 없으니 본능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그냥 먹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하면 뭐라고 해요? 짐승 같은,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짐승 같은 뭐라고 해요? 왜? 그냥 먹고 놀고 자니까. 그건 짐승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사람은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주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명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위대한 자가 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했던 한 아이가 나중에 은혜 받고 변화받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작정을 합니다. 리빙스톤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선교를 꿈꾸고 왔는데 아편 전쟁 이후 영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아프리카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는 아프리카가 지금도 미개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 더 미개한 지역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풍토병에 힘듭니다. 맹수들한테 습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이제 선교를 하고서 이제 영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사자한테 물려서 팔이 덜렁덜렁 거렸을 때 또 죽음의 위기와 고비를 넘겼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하죠. 자, 리빙스톤 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죽지 않았느냐? 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했다고. 그 맹수의 습격을 받습니다. 사자가 자기 몸을 뜯어요. 그래도 죽지 않는 것은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갖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 사명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 사명을 따라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리라. 이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한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젊은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니까 젊은이가 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막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막 얘기를 해요. 그때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저 건넌 마을에 가서 아무개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고 물어봐. 바로 자기를 말하는데, 그러면 건넌 마을에 살았던 자기 모습이 뭔가 술주정뱅이였어요. 완전 인생을 망가지게 살았어요. 예?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독을 갖고 갈 수는 없어도 뱃속에 놓고는 간다,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술을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술도 주류라게 줄여, 술주자. 그 술을 버리고 예수님도 주인이라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옛날에 술이 들어올 때는 개망나니 삶을 살아갔는데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나를 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집사님 남편과 참 티격태격 많이 했어요. 뭐 사냐 못 사냐 하여튼 남편하고 그렇게 티격태격. 근데 남편도 교회 다녔고 그분도 집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남편하고 투닥거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드다면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너나 변하라, 너나 변하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 예배하고 보니까, 당신이 변할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해? 내가 변하면 되더라고. 목사님, 내가 변하니까요 가정이 조용하더라고. 아멘. 여기도 좀 내가 변해서 가정이 조용해야 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변하면 돼요. 아멘. 아직 여기 변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변하면 된다니까.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변하면 상대방만 변하라고 하잖아요. 상대방 변할까 안 변할까?
내가 안 변했는데 상대방이 변할까요? 내가 변하면요 상대방도 변한다니까요. 교회는 우리들에게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가족이 복받고 우리 나라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래서 복 있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사명 깨달아서 사람답게 살아가며 좋은 세상, 좋은 가정, 좋은 인생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